이 주일의 말씀 삼손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삼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손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라고 누구나 아무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삼손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사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들에게 의구심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실린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보란 듯이 술을 즐겼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를 만지고 또 그 사자 몸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다는 거죠. 또한 이방 여인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또한 들릴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그 머리털을 깎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삼손의 눈이 멀게 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까지 간 삼손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 그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그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사람들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 명단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삼손도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였는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또한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삼손은 하나님이 택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출산할 것을 미리 계시해 주는 그 일명 그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을 받고 태어난 특별한 아이죠. 오직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뿐이었는데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또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사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결과로 블레셋의 그 압제를 받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사를 선택해서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태고지를 받은 날 그 삼손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편은 하나님께 앞으로 주실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자, 보면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그와 없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네에게 보낸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사시대에는 사회적인 그 통념이나 또한 그들의 교육 방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이 아이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르고 싶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지만 삼손은 어떻게 컸을까요? 자, 14장 2절을 보면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담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아멘. 자, 지금 삼손은 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삼손은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불효자인 그러한 청년으로 커버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또 그 부모로부터 남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결혼 문제로부터 블레셋과의 갈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개인적인 혼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 혼인 문제로 야기되는 블레셋 사람과의 그 갈등에서부터 삼손은 블레셋의 그 공공의 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며 이제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치르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자신이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생각도, 나의 고집도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13장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은 자라면서 그 삼손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와의 영이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계속해서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또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 아멘. 자,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할 그 순간에 여호와의 힘이 삼손의 몸 안에서 삼손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를 블레셋과 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사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우세 시대에는 모압과 싸웠고요. 또한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과 싸웠으며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의 시대에는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자, 삼손의 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을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자, 15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라.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레위 그 지방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짓밟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사사인 삼손을 도와주진 않고 붙잡아 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넘겨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봤던 그 사사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와 함께,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서 싸워서 한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삼손의 시대에는 이 대적들과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스스로.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첫 번째가 죄를 짓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죄를 징계하시고, 다시 사람은 그 징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지나가는 것, 이런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네 가지 단계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지 않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징계하여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들과 함께 화친을 함고 그들과 함께 편이 되어 버렸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면 뭐예요? 그 사사와 함께 싸울 생각조차 없는
그 생각을 포기한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믿고 돕지 않는 그저 홀로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저 그 자기의 혼사 문제, 결혼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거국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닌 삼손의 개인적인 결혼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삼손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때를 놓치면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넘쳐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이 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자,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삼손은 그 들릴라의 덫에 걸려가지고 마침내 머리를 잘리게 되고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로 선택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멋지게 쳐부셔야 하는 사사가 이러한 처참된 모습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자신을 보면 삼손은 얼마나 그 자신이 비참했을까요? 실패자의 그 모습에 좌절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 솟구칠 수 있지만 삼손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택하시고 때에 따라서 힘을 주시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 힘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삼손의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 삼손이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에 죽였던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급격히 국력이 쇠퇴하여 이스라엘은 억압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죽을 때에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삼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아무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약점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나의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삼손은 겉으로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삼손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것은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며 또한 삼손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웠으며 마침내 실패한 후에 좌절이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아멘. 설교 요약. 삼손의 삶을 보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성적인 유혹에 약해 몸과 마음이 타락해 보이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반열로 올려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삼손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했는지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삼손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삼손은 홀로 싸워야 하는 사사이었기에 삼손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유혹에 넘어가 머리털을 밀리고 두 눈이 멀고 난 후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적용, 삼손의 삶은 기독교인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한 살아가면서 나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